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지탱해온 아주 익숙하고도 견고한 상식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정직해야 하늘이 돕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말을 철칙처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근간이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실수해도 혹은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며 스스로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세우곤 합니다. 특히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볼 때면 우리는 화려했던 훈장보다 지우고 싶은 얼룩진 기억들에 더 집중하며 자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눌려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에스겔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진 이 도덕적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6장과 37장입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참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먼저 36장 17절부터 문맥을 이해하며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이 인자야라는 부름은 아주 친밀하면서도 만만하게 야 이놈아 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는 고국 땅이 아닌 이방 나라의 차가운 땅에서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이 모두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기록 순서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동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본국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시대적 상황이 같기에 그들이 전하는 예언과 얘기가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그 처참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성경은 그 행위가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고 묘사할 만큼 아주 추하고 더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쏟으셨고 그들을 각국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이는 애굽으로, 어떤 이는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더니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니 자기 땅에서 쫓겨나다니 별것 아니구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서 놀라운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선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현재 상태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환경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수술하십니다.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놓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전에는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즐거워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행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100%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잡히면 신앙은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 모든 회복의 약속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기적으로 나타나는지, 마른 뼈들이 어떻게 군대가 되는지, 그리고 대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자유롭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불가능을 실제로 만드는 대언의 비밀. 기적의 전제 조건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이 구체적인 구함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절망의 직면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 사방으로 지나게 하십니다. 그 뼈들은 아주 많았고 심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고백하던 이스라엘의 처참한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니요. 가 정답이지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기적의 열쇠는 대언의 명령과 군대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직접 뼈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자 놀라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해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화로 영원에서 시작된 시복 예배당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대언의 능력은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수중에는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 앞에 세상은 안 된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고 선포하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번이나 거절당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번째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담당자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담보 하나 없이 목사 신용만으로 10억 대출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뼈 같은 상황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고 대언했을 때 일어난 실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소망이 없던 한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복음으로 생각의 건강을 먼저 회복하고 대언하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할 수 있다. 고 선포하며 생각이 바뀌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밀면집에 군만두를 내놓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대박을 터뜨렸고 1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대언한 것이 아닙니다. 대언을 시작하자 환경이 따라온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로 군대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이 마른 뼈처럼 보입니까? 그때가 바로 대언할 때입니다.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내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의 앞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강한 자입니다. 오늘 이 대언의 기적을 선포하며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덤을 열고 나온 자들의 위대한 행진. 절망의 무덤이 열리다. 군대로 일어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마른 뼈였던 우리가 무덤 같은 절망의 환경을 뚫고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을 가두었던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두 막대기의 기적은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로 합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분열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듯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의 관계와 가정,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군대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 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사랑의 군대가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기적의 끝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영원한 화평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삶을 덮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메마른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으로 변할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됨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부부가 복음 앞에 마른 뼈처럼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대언의 말씀으로 다시 잇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존심의 막대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 가정은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행복의 꽃이 피는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세상을 향한 위대한 행진입니다. 이제 일어선 군대여, 행진하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시오. 마른 뼈였던 당신이 살아난 자체가 세상에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당신의 회복을 보여주며 그들의 무덤 또한 열릴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영원한 왕이 통치하십니다. 마른 뼈는 이미 군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시며 평화의 언약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온 열방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모양뿐인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는 법. 모양은 있으나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언의 말씀을 따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덮였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성경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종교 생활도 하지만 정작 내면의 기쁨과 생명력이 메말라 버린 상태, 바로 지금이 생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하나님의 호흡이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적은 내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내 영혼에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살과 가죽이 덮인 몸은 종교적 형식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간 몸은 신앙적 실제입니다. 겉모습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껍데기뿐인 위선을 벗고 성령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는 영혼들은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만 보던 눈이 소망을 보고 원망하던 눈이 감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생기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부활의 렌즈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꺼진 엔진에 불을 붙입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고 엔진이 꺼져 있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제 목회의 초기 시절, 열심은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을 때 저는 그저 달리지 못하는 화려한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기가 제 영혼의 엔진에 불을 붙였을 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군대의 병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생기의 전염성은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골짜기의 한 뼈가 살아나자 옆에 있는 뼈들도 그 생기를 이어받아 일어납니다. 당신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당신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함께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생명을 전파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껍데기뿐인 신앙에 당신의 숨결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과 건강,
재정을 뚫고 들어가 당신을 온전한 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5부에서는 이렇게 일어난 군대가 마주하게 될 영적 전쟁의 전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입니다. 생존자를 넘어 군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기를 얻어 살아난 이들을 향해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이라 부르지 않고 극히 큰 군대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두었던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거룩한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세력입니다. 군대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미움,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절망,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적을 오해하면 아군끼리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칼날은 오직 어둠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군사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군사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술은 바로 연합과 순종입니다. 군대의 강력함은 연합에서 나옵니다. 제 아무리 강한 병사라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대장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순종, 그리고 옆 동료의 뒤를 지켜주는 연합이 있을 때 군대는 무적의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연합을 훈련하는 곳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적의 승리를 완성하십니다. 찬양으로 무너뜨린 여리고를 보십시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며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졌듯 우리 삶의 견고한 진도 우리의 찬양과 선포 앞에 무너집니다. 제가 개척 초기 사방이 막막했을 때 저는 비난 대신 찬양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고 불가능의 성벽은 순식간에 평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리가 싸우는 전쟁은 승패를 모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군사인 우리의 사명은 그 승리를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군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의 초소, 일터의 전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6부는 이렇게 승리한 군대가 거하게 될새 성전의 환상과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새 성전의 환상, 당신의 삶을 위한 설계도. 군대에서 성전으로 새로운 거처의 발견.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반드시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당신의 군대에게 새로운 거처인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돌로 쌓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 설계도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웅장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으로 넘기지만 이 웅장함 속에는 한 가지 기묘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녹같이 빛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측량하는 줄과 장대를 들고 성전의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삶을 측량하시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우리가 거할 거룩한 질서와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시는 분입니다. 학술적으로 측량은 소유권의 선언이자 보호의 시작입니다. 녹같이 빛나는 그 인물이 성전의 치수를 재는 행위는 하나님이 당신의 망가진 일상을 다시 통제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환상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문을 통해 다시 찾아오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삶의 경계선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는 성전의 담을 측량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성전은 아무나 드나드는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명확한 담을 쌓아야 합니다.
그 구별됨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심한 우울증과 상처로 마음이 폐허가 되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측량하고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분의 표정과 말씨는 아름다운 성전의 벽돌처럼 하나씩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은 절망의 폐허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은 우리들의 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성령을 모신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7부에서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지 그 놀라운 번성의 역사를 나누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의 생명수, 치유와 번성의 역사.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흐름. 지난 6부에서 우리는 새 성전의 웅장한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완성된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를 보여주십니다. 이 작은 물줄기가 어떻게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온 세상을 뒤덮는 거대한 강이 되는지 그 압도적인 번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보니 그 물은 성전의 동쪽을 향해 흘러내려 제단 남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학술적으로 남쪽은 오른쪽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힘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닿는 시냇물 같았지만 녹같이 빛나는 그 사람이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며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4단계의 침수와 영적 성숙의 코드. 물의 깊이는 정확히 4단계를 거칩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이것은 단순히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침수되느냐를 보여주는 영적 성숙의 단계입니다. 발목 단계의 신앙은 내 의지가 살아있고 방향을 내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물이 깊어질수록 내 힘은 빠지고 강물의 흐름이 내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단계는 자기 통제 self-control에서 자기 항복 surrender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내 발이 땅에 닿아야 안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내 발이 땅에서 떨어져 그분의 은혜에 온전히 나를 던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건너지 못할 강은 인간의 한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무한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 사막을 지나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막힌 반전을 기록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매우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으면 모든 것은 다시 살아납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며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타인을 치유하고 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영적 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성전 문지방은 안녕하십니까? 생명수는 성전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된 당신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문지방 밑에서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고통이라는 사해가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당신이 강물에 온전히 몸을 맡길 때 당신의 삶은 열매 맺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8부에서는 이 강물 옆에 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분배, 즉 약속의 땅의 경계와 승리한 자들의 기업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기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따라오십시오. 땅의 분배와 사명, 내게 주신 기업을 찾는 법. 에스겔 48장, 회복된 땅의 분배와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발견.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세상이 살아난 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하십니다. 단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하나님은 어느 한 지파도 소외됨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나만의 영역, 즉 기업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중심을 먼저 드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구별된 곳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드리는 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핵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나머지 모든 영역은 비로소 거룩한 질서 안에 세워집니다.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사명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파는 북쪽에, 어떤 지파는 남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높낮이나 위치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땅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가정이 바로 당신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거룩한 가나안입니다. 기업을 지키는 청지기의 의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배받은 땅을 팔거나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가꿀 때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바꾸실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 세워진 공동체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화려한 찬양팀이나 교사를 꿈꿨지만 자꾸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요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기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기 자리를 찾아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공동체 전체에 따뜻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리를 찾는 것이 곧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명자들의 위대한 연대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가 자기 땅을 지키며 연결될 때 비로소 견고한 이스라엘 국가가 완성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연결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당신이 받은 그 작은 땅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완성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조각입니다. 당신의 영토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 이 직업, 이 재능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당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을 밟을 때 마른 뼈였던 당신의 과거는 위대한 유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9부에서는 이 모든 회복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의 신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인생, 성읍의 완성은 12문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긴 여정은 이제 한 성읍의 완성으로 달려갑니다. 사방으로 12개의 문이 나 있는 이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어느 방향에서든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소통과 환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회복의 끝은 닫힌 성벽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영광의 도성입니다. 건물보다 소중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 성읍이 화려한 이유는 금이나 보석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좋은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도 계셨던 하나님, 우리는 고난 중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처럼 버려졌을 때도, 차가운 포로의 땅에 있을 때도 늘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픈 눈물 골짜기에도 이미 와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풍경을 바꾸는 것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지옥 같은 현장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다툼이 변하여 화평이 되고, 우리 일터에 임하면 스트레스가 변하여 사명이 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를 여호와 삼마의 자리로 인정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홀로 된 방에서 주님의 만남이 있었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고로 병상에 누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여기 혼자 두시나요? 하지만 어느 날 밤, 텅 빈 병실 가득히 느껴지는 하나님의 순결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병실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고독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영원한 도성을 향한 행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읍의 이름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동행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백성인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의 자리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 이 고백 하나가 당신의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꾸고 절망의 골짜기를 생명수 강으로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 10부에서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마른 뼈의 기적을 완성하는 당신의 삶의 증거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마른 뼈의 기적, 당신의 삶이 증거입니다.
기적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마른 뼈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뼈들이 대언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성령의 생기로 군대가 되며 생명수 흐르는 성전으로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를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경 속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광고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37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른 뼈 같던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세상은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은 영광의 훈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눈물, 그 마른 뼈의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임할 위대한 기적을 더욱 빛나게 할 배경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공감의 능력이 되고 과거의 실패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당신의 깨어졌던 조각들이 모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대언자가 될 차례입니다. 당신의 무너진 경제를 향해, 아픈 몸을 향해,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당신의 입술에 담긴 권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여 기적을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증거가 된 삶을 사셨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불치병 선고를 받았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의사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는 에스겔 말씀을 붙들고 매일 자기 몸을 향해 대언했습니다. 내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혈관에 흐를지어다. 1년 뒤 정밀 검사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깨끗이 나은 그를 보며 병원의 의사들과 환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마른 뼈의 기적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른 뼈였던 우리는 이제 왕의 군대여 하나님의 성전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당신의 발걸음마다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는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10부작 마른 뼈의 기적 시리즈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상은 끝나지만 당신의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증거가 될 그날까지 저와 우리 교회는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